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시편 저자는 25절부터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편 저자의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형편 사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문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시편 저자의 특별한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형편 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곳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오니 저를 살려주소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여전히 이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을 위기에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70년, 80년 밖에 살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죽는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를,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2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바르게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새기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는 거죠.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바르게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다시 한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기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로 인해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는 인간의 본성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죄성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또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30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성실한 길이죠. 열심히 일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주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 모든 힘을 이제 다했다라는 거죠.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을 또 깨닫는데 그리고 또 순종하는데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시편 저자의 목적은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랬어요. 적당히 하나님 말씀 듣고 적당히 내 뜻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아주 그 시편 저자의 소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과 또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헛된 길로 또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고 천국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